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이런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가져온 이러한 극적인 이 복음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계속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 복음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적에 있어서 이 바울의 한 역할은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되는 것, 이것과 또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바울의 이 에베소서를 향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이 복음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음을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은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유앙겔리조,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이 1장 17절에서 18절, 또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 풍성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1장 18절에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더듬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했죠. 또 2장 7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이런 풍성함의 의미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높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그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장과 2장의 풍성함은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 3장에서의 이 풍성함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서 어떠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려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는 자, 또 나중 믿는 자, 우리가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어릴 때부터 믿었어. 너는 지금 너는 이제 믿는구나 하면서 이러한 그러니까 너 이거 못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등함 속에 우리는 하나의 지체로서 정말 이제 막 신앙생활한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그것이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교제하고 이러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더 오래 믿었으니까 가르친다, 이런 느낌의 이런 포럼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 참 이것이 중요한 이 에베소서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복음 아닌 다른 것, 정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다 치유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함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대청부,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풍성함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로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10절에 이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이 비밀이 감추어졌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유하심이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 이런 것은 대단히 여러 면으로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죠? 근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 정말 이 풍성한 내용과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의 왕, 그분이 그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그 풍성한 그 은혜와 지혜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딸딸딸 외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딸도 그래요. 예수는 한번 딱 쳐요. 그래요. 근데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또 그 기본적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그 우리가 비밀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게 바탕이 돼서 그게 우리의 반석이 돼서 이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하나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더불어 이러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이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을 때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됐듯이, 또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 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이 공동체로서 이제는 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으로 함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몸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방대함을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는 것이고요. 또 그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또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포럼함으로써 또 각각의 그 현장 속에서 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한 이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임하되 좀 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친구에게 저 친구에게 또 나에게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친구에게 저러한 모양으로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한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그 현장마다 세밀하게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구나. 이 풍성함을 누리는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방대하시고 복합적인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일하는 영원한 계획 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들 또한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인생을 봐도
우리가 욥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어요.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의 목적이 뭐였냐? 혹시 내가 오늘 이런 행사를 하고 파티를 했는데 혹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진 않았을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뭔가 파티를 하고 뭔가를 했는데 그 속에서 혹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지 않았을까 해서 그 염려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딱 하나님 앞에 아뢰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냐. 저거를 다 뺐으면 하나님을 떠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생명만 빼고 다 뺏어봐라. 욥의 생명만 빼고 다 뺏어봐라. 그런 가운데서 욥이 정말 깨달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구원 계획 속에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염려는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이고 하니까 이제 결혼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딸을 보면은 전혀 염려가 없어요. 무조건 달라요. 달라 그래요. 그냥 구해요. 저한테.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구하더라고요. 놀이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층층별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오늘 지금 이 시간 갖고 놀고 싶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거 아니래요. 그 밑에 거 맞대요. 그래서 끊어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그 행동 속에 염려는 전혀 없어요. 그냥 바로 구해요. 어떨 때는 배째라는 식으로 할 때도 있어요. 저한테 막 배 내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딱 옆에 뒤에 보고 푹신하면은 넘어지고 안 푹신하면 그냥 버티고 이렇게 있어요.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그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염려해야 될 것을 내가 염려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린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 염려와 불안이 있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해야 됩니까? 담대함과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저래야 됩니까? 저거는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불신앙에 싹트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예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의 초청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 속에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초청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또 속고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 구원의 감사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담대함과 확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신앙생활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현장에 나아가고요. 결론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의 비밀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이 기도하는 신앙생활, 또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대청부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쭉 끌고 왔죠. 3장까지. 근데 뭐예요? 이제 기도로 되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나 또한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소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임으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자. 이제 뭐냐? 기도로 돌아가자. 먼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이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받은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부딪힌 자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의 감사의 그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송과 찬양, 그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생명에, 이 구원에, 이 복음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또 나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인도받고 있음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자신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뭡니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혹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그냥 그 문제를 바라보면은 계속 우리가 땅을 파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낙심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말씀, 이 구원의 말씀, 또 우리에게 이 사명의 그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그 속에 우리가 날마다 나의 옛것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새 사람이 나에게 점점 나의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주셨어요. 그거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3장의 이 풍성함은 이 성화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풍성해지고 있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의 풍성함은 칭이라고 할 수 있다면
3장에서의 풍성함은 성화,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임하고 날마다 말씀의 그 풍성함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더 풍성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에베소의 교회가 되라. 그래서 에베소서는 낙심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을 질문하고 또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 자녀의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정말 그 준비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그래요. 뭐가 그러냐? 좋은 것만 내가 먹으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나에게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도전을 하게 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부분에 나의 그 깊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찌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원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또 비춰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을 원래 목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가 돌아간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어요. 빨리 죽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잖아요. 빨리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찾아서 듣는다? 내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아요. 그냥 쭉 가는 게. 뭐가 쭉 가냐? 에베소서 한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부터 쭉 가는 게 좋아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해야지. 다음 주는 저 말씀으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냥 쭉 가는 거.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저 또한 준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또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강단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할 때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너희 뭐 겉모습만 아니라 속 사람도 똑바로 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집중 조금만 놓치면은 딴 생각하는데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겉모양만 하지 말고 너의 속 안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그러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찔림에 무감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찔림을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제일 꼴보기 싫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혼났다고 삐져서 가는 거예요. 언제 제일 풀리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안아달라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찔림에 말씀에 혹 찔렸다 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처 모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 받은 사명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됨을 날마다 바울은 누리면서 인도받고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그렇습니까?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게 너희들에게 복이다. 어떨 때는 바울을 욕하면서 다른 사역자들이 바울을 욕하면서 막 사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럴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유익하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함과 확신으로, 정말 이 부분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나는 정말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담대함과 확신으로 내가 일주일 나의 삶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으로 정말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가, 그 풍성한 은혜를 정말 거룩하게 도전하시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또 포럼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대청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